관세음보살 고문품을 지난번 시간에 좀 했습니다. 우리 제 같은 그 도표를 보시면 3페이지 도표를 한번 보세요. 제가 이 제목으로 강의할 적에 계속 이 도표를 한 번씩은 꼭 면도장을 찍으시자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앞에 도표를 보시면 여러분들 부처님의 가르침을 큰 보살님께 기대겠다. 그러니까는 기도하겠다. 타령문의 입장에서 불교를 만나고 싶은 분들은 밑으로 쭉 내려가셔서 제일 밑에 세로 박스가 3개가 있고요. 어렵다. 기도 하나라도 충실히 하겠다.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관세음보살 보문품 이야기를 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보면은 꼭 이렇게 제가 자주 어떤 불교 경전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주소를 좀 정확하게 가르쳐 드릴 때가 많아요. 우리 불교는 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냥 그렇게 알고 있는 게 많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 혹시 불교 경전 조금 공부 좀 해보신 분 있거나 그러면 마왕, 파순, 마구니 이런 말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걔네들은 다 어디서 살고 있느냐, 그 주소 같은 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짚어가야 돼요. 마왕, 파순 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마왕, 악마니까 지옥이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말씀들 제가 좀 막 드리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항상 좀 먼저 이렇게 정확하게 짚어가는 연습으로 불교를 처음 시작하시면 나중에 불교 또 다른 이야기를 만날 때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안 그러면 워낙 두루뭉술하게 만나요. 제가 동대 불교학과를 졸업했으면서도 그리고 나서 석사까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를 하면서 제가 불교 공부를 다시 한 거예요. 대학에서는 배워도 다 그냥 모호했어요. 너무 관념적인 것만 공부했기 때문에 졸업을 하고 나니까, 동대를 졸업하고 나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사람들이 뭘 물어보면 저도 그냥 모호하게 대답하고 안 되겠다. 그래서 강의를 하면서 불교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 보문품도 우리 그래서 지금 그게 뒤로 우리 몇 페이지로 나갔냐면은 우리 이제 35페이지까지 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관세음보살 보문품은 사실 그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예요. 관세음보살 기도는 언제 하냐? 현재 내가 뭔가 두려울 때, 그때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든 이 어려움을 타개하고, 그래서 관세음보살 기도는요, 관세음 기도를 우리 줄여서 관음기도라고 이렇게 하죠. 관세음보살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것은 뭐냐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7가지 재난이 있었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게 대체로 뭐냐면 자연재해, 그리고 뭐예요? 어떤 이렇게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현실적으로 닥쳤을 때예요. 상상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닥쳤을 때. 그 다음에 기도를 또 언제 하냐면은 이제 오늘 해야 될 일인데 번뇌에 시달릴 때. 그리고 3번째가 뭐냐면 소망이 있을 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절에 다니는 이유는 이 3가지 때문에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인생 살아가는데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그냥 웬만해서 내가 번뇌 같은 거를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이 애명 부리면 살아가는 걸 이렇게 보면 아이고 왜 저렇게 살아, 맨날 이렇다. 그 다음 내가 특별히 욕심도 그렇게 많이 안 부리고, 그러니까 내가 간절하게 뭐를 이루고 싶다 그런 것도 없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현실에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해당이 안 돼요. 그런 분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고, 이건 지극히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권하는 관세음보살 기도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 1번 했고, 그 다음에 오늘은 진도 좀 한번 부지런히 나가봅시다. 35페이지. 이제 2번째 부르면서 또 만일 중생이
음욕이 많다. 여러분, 음욕에다가 동그라미. 음욕이라는 단어 보이시나요? 예. 또 만일 중생이 음욕이 많더라도 음욕 동그라미. 그 다음에 성내는 마음이 많더라도 성내는 마음에다가 또 동그라미. 그 다음에 어리석음이 많더라도 어리석음에 동그라미.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두 번째 문단이죠. 그렇죠? 또 만일 중생이 여러분 음욕이 탐, 성내는 마음이 진, 어리석음이 치예요. 탐진치에 시달릴 때. 그래서 자 번뇌라는 거는 대표적으로 말하면 탐욕이에요. 탐욕. 그 다음에 성냄, 어리석음. 이 세 가지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세 가지만 있는 건 아니죠.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이고 기본적인 거예요. 대표적이고 기본적인 것이고, 이 탐욕이라는 말 속에는요, 강한 욕망,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음욕이라고 했잖아요. 인간의 그 기본적인 욕구 중에서 참 다스리기 힘든 것들이 많죠.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우리 요즘 한국 사람은 이게 식욕을 다스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아유, 예. 텔레비전을 보면은 진짜 제 취미 중에 하나가요. 피곤할 때 소파에 딱 반쯤 넣어서 채널을 들고 이제 1번부터 막 돌려봐요. 그러면 중간에 뭐 스포츠 있고 막 이러는 거 빼놓고 예능 프로그램 재방송하는 거 지금 계속 되풀이 하잖아요. 야, 채널 돌릴 때마다 다 먹어요. 한국에서 먹다 그 다음에 외국 가서도 먹고 외국 사람 불러다가도 먹이고 그래서 그런 모든 욕망, 욕구예요. 예, 먹어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뭔가 어떤 성욕, 이성을 향한 그런 기본적인 욕망들, 예,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 여러분과 저는 결혼을 한 제가자이니까 뭐 성욕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뭐 한창 20대 시절이야 막 이렇게 연애하고 그럴 때는 좀 그래도 나이 먹고 그러면 덤덤해지잖아요, 사실. 아직도 여러분 중에 또 안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결혼하고 이제 10년, 20년 지날 때요. 애초에 연애할 때 그 감정을 계속 갖고 있으면 이게 사람이 살 수 있겠어요? 그렇죠? 좀 적당히 좀 그런 거는 조금 좀 가라앉혀야 되죠? 그런데 쉽지가 않나 봐. 그래서 스님들, 특히 이 조계종 같은 경우는 스님이 된다는 것은 독신 생활인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배우자랑 살다가 지겨워 좀 떨어져 앉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버스나 지하철을 타보면 참 재밌는 게 이렇게 2인석에 부부가 나란히 앉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좀 노부부들 이렇게 보면은 따로 떨어져 앉아 일부러. 예, 떨어져 앉아서 저 앉아 이러고 떨어져 앉을 때도 많고 지하철을 타보면 나란히 앉아도 되는데 그냥 저기다 떨어놓고 자기는 여기 앉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자들은 늘 이렇게 살을 맞대고 사니까 그런데 이 출가를 한다는 사람에게는요 그게 금지가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이게 강한 갈망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그냥 이성이 여성이 그냥 옆으로 이렇게 쓱 스쳐 지나가도 우리 보통 제가의 남성들은 그냥 여자가 가나 보다 여자인지도 기억도 안 나는데 이 출가하고 구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굉장한 자극이 될 수도 있죠. 아무튼 그래서 그 욕망 중에 그래서 보면은 그런 성욕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좀 마음 공부하거나 기도하시는데 이게 수면욕, 잠이 쏟아지는 거 참. 그래서 그 얘기 들어보면은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욕망은요 갈망이에요. 갈망, 욕망, 갈망. 이 갈자가 뭐냐면 이게요 목마른 거예요. 목마른 사람이 소금을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뭔가를 탐하고 바라는 것은 그렇게 목마른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탐욕과 성냄은 여러분 손바닥과 손등의 관계네요. 그래서 뭔가 마음에 들면요 갖고 싶어요. 그게 탐욕이라면 이게 마음에 들잖아요.
문제는 뭐다? 만약에 제가 빵을 싫어하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쵸? 그냥 놔두고 가면 돼. 그리고 가져가더라도 그냥 난 줘버리면 되는데 이 빵이 너무너무 내 마음에 들고 내가 그동안 먹어보지 못했던 진짜 맛있는 빵이라면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그 다음부터 그때 먹었던 그 빵 그것만 찾아가는 거예요. 그때 먹었던 그 빵. 그래서 다음 주에도 여기 강의를 왔는데 지난번에 먹었던 그 빵 줄까? 하고 왔는데 오늘은 이 빵이 아니라 다른 빵이 왔다 그러면은 어때요? 섭섭한 거예요. 그리고 이 빵을 자꾸 먹다 보면 그 다음 어떻습니까? 자꾸 더 어때요? 늘 먹어본 빵을 여기다 조금만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어때요? 뭘 탐하다가 그게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내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과 성내면 같이 가요. 아시겠죠? 이 손바닥과 손등에 가요. 요거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탐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성낼 일도 없대요. 동의하실까 모르겠어. 예, 화낼 일도 없다라는 거죠. 이런 관계를 모르는 게 어리석음이에요. 이런 관계를 모르는 게 어리석음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탐욕을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탐욕을 끊을 수가 있겠어요? 욕망을 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산다는 게 뭡니까? 뭘 계속 바라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게 살 맛이 나겠어요?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이거 한번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게요. 나는 우리 애가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욕망이 탐욕, 우리 이제 단어를 한 가지 할까요? 욕망이라고 해봅시다. 욕망이라고 하고 그냥 써봅시다. 나는 우리 집안에 대대로 뭐 좀 공부 좀 잘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는데 우리 애가 보니까 애가 좀 똘똘한 게 괜찮아. 난 우리 애가 공부 좀 잘해가지고 이왕이면 서울대를 들어갔으면 좋겠어. 내가 우리 아이에게 이런 생각을 품었어. 이거 욕망일까요? 아닐까요? 욕망. 일단은 욕망이에요. 아시겠죠? 욕이라는 게 이게 뭐냐? 이게 바란다라는 거니까. 기대하고 바람이니까. 근데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지금 너무 집이 좁은 데서 살고 있어요. 이럴 때 내 소망은 뭐겠어요? 넓은 집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제가자가 사는 게 이거예요. 우리 제가자는 그런 욕망으로 살아가요. 근데 이게 이제 어그러지면 뭡니까? 해서는 안 될 거를 탐하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기본적으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 욕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욕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욕망의 단점이 뭐냐면요. 단점이 뭐냐면 욕망의 장점은 뭐냐면 나를 행복하게 해줘요. 이 욕망이 채워지면. 그렇죠? 근데 단점은 뭔 줄 아십니까? 단점은 끝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무소유를 많이 이야기를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경전을 보면요 부처님은 무소유를 말을 하지 않아요. 요거 말씀을 드렸을까요? 예, 부처님은 무소유, 사람이 무소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무소유 하려면 출가를 해야 돼요. 제가자에게는 무소유가 아니라 뭐예요? 고만하면 됐다. 욕심을 이게 작은 소자에다 삐침이 있으면은 적게 한다는 뜻이에요. 욕망을 줄이고 이만하면 됐어 하고 만족할 줄 알아라. 소욕, 지족이 부처님의 법문이에요. 사실 무소유가 아니에요. 무소유가 아니에요. 근데 이상해. 예전에 보니까 그 벌거벗은 세계사 이 프로그램 이거 예전에 그 인도 편을 했나봐요. 그 프로그램을 제가 어젠가 그저께인가 그 제목성하길래 우연히 앉아서 가만히 들어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이광수 교수라는 분이 나와서 인도의 그 사회 제도를 쭉 그걸로 이제 그 프로그램 그 내용을 채우는데 그 중에 부처님 이야기를 하면서 부처님의 무소유를 강조했다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고개를 갸웃했어. 왜냐하면
부처님 말씀이 새겨진 게 경전이잖아요. 경전을 보면은요, 무소유라는 말이 뭐예요? 갖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무소유를 강조하지 않았어요. 스님한테는 이야기를 하죠. 무소유는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해요. 무소유가 아니라 뭐다? 소요, 지조. 만족할 줄 알아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기대하고 바랬잖아요. 그래서 그게 일단 충족이 돼서 행복하면 아 그래 이제 난 이걸로 됐어. 이러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항상 뭐다? 한 번 바라면 그 다음 그래서 애가 공부를 못하는데 내가 막 온갖 돈을 다 들이고 막 가외시키고 가정교사 시키고 그래서 애가 처음에는 빵점 맞더니 그 다음에는 대뜸 성적이 뛰어서 70점 되더니 그 다음에 70점 딱 받아서 엄마 하고 70점 내밀어요. 그럼 엄마는 아이고 그래 잘했네 그래 이렇게만 하면 돼. 이렇게 우리 엄마들은 말 안 해요. 이제 70점 받았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다음에 80점 또는 100점 받아야지. 애가 그다음 열심히 해서 100점 딱 내놓으면 그 다음 엄마는 또 뭐라 그럽니까? 이제 정로에서 1등 해야지. 그쵸? 예.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뭐요? 너는 공부만 잘하면 어떡하니? 그런 게 아니라 그것도 잘해야지. 뭐 끊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데? 이게 단점이라는 게 중요하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끝이 없으니까 계속 채우려고 노력해. 그러다 내 뜻대로 안 되면은 화내요. 여기는 또 상대방을 해치려는 마음.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요. 이게 손등과 손바닥의 관계가 이런 관계를 모르는 것이 어리석음이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다시 한번 봅시다. 또 만일 중생이 의욕이 많더라도 성내는 마음이 많더라도 어리석음이 많더라도 여러분 사실 의욕, 탐욕이라든가 성내는 마음 같은 이게 다 우리 마음 문제잖아요. 그럴 때 여기 이제 경전구절을 액면 그대로 보면은 관세음보살을 항상 생각하고 공경하면이에요. 여러분 제가 생각이라는 말에다 조금 진하게 썼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계절이 막 이제 오늘도 제가 이렇게 천안 아산역에서 우리 회장님 차 얻어 타고 쭉 오는데 막 그냥 온갖 그 실록이 너무 예뻐지는 거예요. 그럴 때 가령 내가 이 봄에 입을 원피스 하나 샀으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때요? 앉으나 사나 뭘 살까 그 생각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틈만 나면 옷 파는데 백화점 이거 틈만 나면 뭐 그게 드글드글 늘 마음이 끌어요. 그 자리에다가 그 바라는 그 마음에다가 뭐를 앉혀놓는다? 관세음보살님을 앉혀놓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어떤 방법이냐면 여러분이 다니시는 사찰에 관세음보살님이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거나 무슨 관세음보살 상이 있잖아요. 마음에 쏙 드는 그런 관세음보살 상을 발견하면 그거를 계속 봐서 그 상을 그 이미지를 여기다가 박아 놓으세요. 아시겠죠? 여기다가 박아 놓으세요. 여기다가 박아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마음이 막 속 시끄럽고 그럴 적에 그때 뭐 한다? 억지로라도 그 내가 여기다가 박아 놓았던 그 관세음보살의 그 이미지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게 일단 탐진치를 가라앉히는 겁니다. 이게 탐진치가 너무 심할 적에 여러분 컨트롤이 안 돼요. 성내는 마음이 막 치솟는데 내가 그걸 컨트롤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여기 왜 앉아 있겠습니까? 좀 대웅전 한 번에 앉아 있지. 아시겠죠? 그래서 번뇌에 시달릴 때 하는 것은 뭐다? 관세음보살을 생각해요. 생각한다라는 게 한문으로 연자지요. 관세음보살뿐만 아니라 부처님까지도 가만히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영불이에요. 원래 우리 여러분 이 시달릴 때 영불하라. 영불이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 언제 씁니까? 관세음보살만 그래서 우리 그 불자님들이 잘하는 농담이에요. 노는 입에 영불한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야 그러는데 뭐해? 영불을 해도 해. 그래서 손으로 연주 굴리면서 관세음보살하든지 뭐 지장보살하든지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를 그 우린 영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원래 영불의 뜻의 이 영자는 뭐예요? 생각하다예요. 그러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관세음보살 이러기도 하는데 이거는 아닌 거예요. 입으로는 그렇게 나와도 이 머릿속이 딱 뭐예요? 관세음보살 또는 뭐 석가모니불, 지장보살 그분 한 분의 모습이 여기에 꽉 차 있고 생각을 거기로 꽉 집중을 시키는 게 영불이에요. 그냥
잠깐 머릿속으로 잠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염두에 둔다라는 뜻이에요. 염불이라는 말. 그래서 염불은요, 여러분, 삼매, 명상하고도 맥이 통해요. 염불이라는 말.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머릿속에 관세음보살을 떠올리잖아, 부처님을 떠올리잖아요. 그 모습을 떠올리잖아요. 그 잠깐 떠올릴 적에 그 떠올리는 한 생각이 몇 분 지속할 것 같습니까? 몇 초 못 가요. 우린 금방, 딴 생각을 금방 해버려요. 우리 중생은요, 마음이 산란해서 뭐 하나에 집중이 안 돼요. 금방 딴 생각 휙 들었다 휙 나가고 막 이러는 바람에 염이 안 돼요. 그래서 염이라는 말이 이게 뭐예요? 싸띠. 우리 인도말로 싸띠 또는 스무리띠. 이건 명상의 한 단계예요. 명상의 한 단계예요. 마음으로 생각하라. 번뇌에 시달릴 때. 되겠습니까? 예, 머릿속으로,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끌어와서 자꾸 내 마음에다가 앉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항상 생각하고 공경하면 곧 그 음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떠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께서 수행이라는 게, 여러분들 어떤 수행하고 계세요? 어떤 수행을 하고 계세요? 이 수행이라는 게 사실 뭐 하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정말 연주 불리면서 관세음보살 그래서 하루에 그 몇만 번을 그렇게 한다라는 분도 있어요. 안 그러면 절수행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경 수행하는 분들도 있고 하루부터 여러분 자원봉사 이것도 다 수행이에요. 그런데 경전을 읽어보면 수행의 꽃은 참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참선을 여러분 참선 좀 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그 맛 좀 보여드렸을 거야. 이 염불의 염자가 그거예요. 자, 여러분 일단 우리 한번 이제 한번 가만히 자리에 이렇게 반듯하게 한번 앉아보세요. 가만히 몸을 이렇게 하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뒷목하고 여기 승모근 있는 데 있죠. 이런데 그리고 이 여기 턱관절 여기에 힘을 좀 빼세요. 힘을 좀 빼고 그 다음에 턱을 살짝 살짝 끌어당기면 뒷목이 약간 길어질 거예요. 그 상태에서 목을 다시 살짝 앞으로 이렇게 내미세요. 그 다음에 손은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 무릎 위에 이제 이렇게 다리 위에다가 손이 탁 올리고 하세요. 편안하게. 그리고 보통 여러분들이 참선을 한다 그러면 참선의 원칙은 눈을 확 뜨는 것도 아니고 그쵸? 감는 것도 아니고 뜬 듯 감은 듯 하면서 내 앞에 시선을 내 앞에 한 뭐 짧게는 50m 50cm 1m 안 되는 곳 어느 한 지점에다가 시선을 두라 그러는데 저는 이거 초심자들은 이거 하면요 눈이 아프고 막 그래요. 이 안구 건조증들이 심해져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명상은 저 이제 명상 쪽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눈을 감으세요. 그냥 편안하게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는다 그래가지고 그냥 푹 편하게 퍼지는 게 아니라 눈은 감았는데 여러분은 지금 눈썹 사이를 바라보고 계셔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눈을 감았지만 시선은 어디다? 눈썹 사이다. 그건 하실 수 있겠죠? 예. 자,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럼 이제 우리 초심자들은 그게 좋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숨을 그냥 후 하고 내쉬세요. 후 하고 내쉴 적에 어디까지 내쉬냐면은 저 배꼽 밑에서부터 후 뱉어난다는 생각으로 저 후 소리가 나도 괜찮아요. 다시 천천히 들이마셔요. 들이마시는데 우리는 보통 가슴 위에서 깔딱깔딱 하는데 숨을 들이마셔서 의도적으로 이 호흡을 내 저 배꼽 밑에까지 쭉 밀어넣는다. 그냥 상상으로라도 그렇게 해보세요. 숨을 쭉 들이마셔서 배가 불룩해질 때까지 현실적으로
한번 그렇게 숨을 쭉 들이마셔서 배가 불룩해질 때까지 한번 들이마셔보세요. 그 다음 다시 그 불룩하게 나온 배를 천천히 쑥 안으로 집어넣으면 속에 있는 숨을 후 뱉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보세요. 시선은 눈썹 사이를 바라보고 있지만 그 다음엔 어떻게 한다? 생각은 내 이 아랫배에 가 있어요. 그래서 숨을 들이마시면 후 좀 배가 불러지고 숨을 후 내쉬면 배가 쭉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것만 관찰하고 해보세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배만 생각하세요. 근데 이거 하나 있어요. 배를 후 하고 내뱉었더니 배가 쑥 들어가야 되는데 뭘 먹었는지 배에 기름이 껴가지고 배가 나와서 그 나온 배가 안 들어가. 그럼 우린 또 어떻게 해요? 저녁을 앞으로 굶어야 되나? 뭘 먹어야지 뱃살이 빠질까? 우리 이 생각을 해요. 이거는요 배를 보는 게 아니라 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배만 보는 거예요. 한번 숨쉬기 한번 해봅시다. 자, 하나 하면 내쉬고 둘 하면 들이쉬고 천천히 하시는데 혹시 호흡이라든가 심장에 조금 무리가 있으신 분은 여러분 편한 속도에 맞춰서 하세요. 자, 하나 하면 내쉬고 둘 하면 들이마십니다. 자, 하나 둘 하나 들이마시면서 둘 내쉬면서 하나 들이마시면서 둘 내쉬면서 넷. 자, 하나 들이마시면서 둘 천천히 들이마시세요. 어깨에 너무 힘주지 마시고 다시 후 뱉으면서 하나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했다? 들이마시면서 둘 다시 후 내뱉으면서 하나 다시 쭉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둘 다시 후 아랫배가 쑥 들어갈 정도로 내뱉고 다시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둘 배가 불룩해집니다. 다시 후 내뱉으면서 하나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둘 배가 불룩해질 정도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으면서 하나 다시 들이마시면서 둘 다시 후 몸에 너무 힘들어가면 안 돼요. 다시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둘. 예, 자 이제 눈 뜨세요. 어떻습니까? 이 10번 정도 이렇게 숨쉬기를 했는데 생각이 오로지 아무런 잡생각 하나도 없이 여기 배에만 집중이 되셨나요? 그랬다면 여러분들 이제 준비 운동이 이제 잘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도 그 짧은 찰나에 생각이 막 이래요. 이게 있어요. 이거 저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염이에요. 염. 아시겠죠? 그 생각을 그러려면 여러분 정신 단단히 차려야 돼요. 그런데 말씀드렸죠? 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배를 바라보면서 요거 하셔야 돼요. 이거부터 하셔야 돼요. 이게 일상에서 이렇게 자꾸 되시는 분들이 그다음에 참선이 돼요. 이게 참선이 됩니다. 참선은 그냥 앉아서 이 먹고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잘 안 된다 그러는 분들이 이제 요가를 하면서 요가는 뭐예요? 동작을 하면서 집중하는 연습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번뇌에 시달릴 적에 그때 뭐예요? 심호흡 하라고 이런 이야기 들어가서 그냥 심호흡을 이러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어떤 영화를 봤더니 영화에 그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주인공 여자가 너무너무 속상한 일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디 명상 가서 그걸 들었나봐. 막 속상한 적엔 호흡을 조절하면서 그러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라니까 이 여자가
왜 안 되는 거야? 이 영화에서 이런 게 나왔어요. 근데 웃겼지. 그건 뭐예요? 숨은 쉬는데 생각은 뭐예요? 계속 나를 열받게 하는 그 인간이 가서 이거는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이 호흡에 집중하는 거. 번뇌에 시달릴 때. 자, 그런 것처럼 딱 그렇게 딱 몰두하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여기다 뭐다? 관세음보살님을 떠올리라는 거. 딱 관세음보살에다가 내 생각을 집중하라는 거죠. 됐겠죠? 여러분, 그래서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관세음보살을 떠올리고 생각하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관세음보살님 기도할 적에 그럴 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소망이 있을 때예요. 소망이 있을 때.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기도할 적에 이 세 번째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혹시 여기 기도 한번 해보셨어요? 뭐 소망 같은 거 빌어보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루어지신 분 혹시 있나요? 진짜 너무 좋겠다. 나는 없어. 그리고 뭔가 소망을 빌어본 적도 없는 것 같아. 너무 무비건조하게 살았을까요? 사실 생각해보면 내가 바라는 소망들을 그냥 내가 노력하면 이루어지는 정도의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무리를 하지 않고 살아왔던 거죠. 인생이 좀 그래요. 크게 무리를 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그런데 살다 보면은 사람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어떤 소망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자식 바라는 마음일 거예요. 근데 요즘 같으면 결혼을 하고 몇 년이 지났는데 애가 안 들어선다. 그럼 여러분들은 절에 와서 기도하겠습니까? 산부인과 불임 클리닉을 다니시겠습니까? 거기 가셔야죠. 그렇죠? 거기 또 가셔야죠. 예. 거기 가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이 경전이 쓰여질 때만 해도 그런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리고 그 옛날에만 해도요. 결혼했는데 부부 사이에 애가 없으면 이게 다 누구 때문이다? 여자한테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는 하여튼 그냥 여자만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옛날에 보면은 그럼 어떻게 정말 시집살이 중에 제일 힘든 게 그 애기 문제 같아. 근데 애도 낳아도요. 첫애를 뭘로 낳아야지 성공이다? 아들을 낳아야 돼요. 남자분들이 이 심정을 모르실 거야. 진짜. 이게 딸이어서 우리 부모님도 위에 딸 셋 있고 밑에 아들 하나가 있거든요. 우리 부모님은 지론이 뭐였냐면 나는 아들 딸 차별하지 않는다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봐도 사실 좀 그랬어. 근데 부모님이 말씀만 그렇게 하지 저거나 제가 둘째예요. 둘째예요. 그래서 이 딸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온대니까요. 와요. 학교 들어갔을 때 사주는 문구용품이 질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리고 이렇게 밥상을 내갈 때 엄마의 표정이 다르고 다 달라요. 아무튼 봅시다. 근데 요즘은 이제 많이 그런 거 많이 이제 사라졌는데 여기서 지금 소망의 대표적인 것을 보세요. 이제 또 만일 어떤 여인이 아들 낳기를 원하여 관세음보살을 예배하고, 여러분 여기 예배라는 말을 제가 지난번에 썼죠. 예배라는 말이 이게 절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입시철이 되면은 대구 그 갓바위 부처님 앞에 어떻습니까? 그 모든 그 학부모님들 어머니들 가가지고 무릎이 깨져라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 소망이 있을 때는 뭐 한다? 이 큰 소리로 절을 하는 거예요. 절을 올리는 거예요. 보세요. 번뇌에 시달릴 때는 관세음보살님을 생각하고 있고요. 얼음에 쳤을 때 이름을 부르고요. 뭐 꼭 이렇게 기계적으로 나누지 않아도 되지만 이렇게 이야기해요. 소망이 있을 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어떤 여인이 아들 낳기를 원하여 관세음보살을 예배하고 공경하면 곧 아들 낳게 되고요. 딸 낳기를 원한다면 딸 낳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케이 받아들이시겠어요? 받아들이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떻습니까? 이게 21세기에 통하는 말일까요? 21세기에 참 그래서 이 경전 가지고 원래 진리라는 것은 동서고금에 통해야 돼요.
그렇죠? 미국에는 적용이 안 되는데 한국에만 적용된다.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저 고구려 시대, 뭐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시대에는 통했는데 현대 사회는 통하지 않는 이것도 진리 아니에요. 그래서 동서고금에 적용이 제대로 잘 통해야지 이게 진리의 조건입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아들 낳고 딸 낳고 요즘 같은 경우는 불임 클리닉 가거나 뭐 요즘은 또 입양하기도 하고 뭐 뭡니까 뭐 배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런 실험 뭐 그런 것도 하고 시험관 아기 같은 거 이제 기본이 많이들 하고 있고 그런데 이 구절을 읽으면 이게 뭐가 통할까 하는데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지나치면 많은데 한번 이 구절에서 제가 뭐를 유심히 보게 됐냐면 아들 낳기 그 옛날에는 바라는 거는 뭐예요? 이거밖에 절에 와서 기도하는 거밖에 없었죠. 다른 거 다 노력해도 되는데 자식 문제만큼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왜 삼신할미 그래서 삼신할미가 왜 잘 점지해주고 해야지 애도 들어서는 거지 막 우리 그런 말도 들었어요. 삼신할미가 이게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삼신할미 되게 말은 많이 들었고 내 입으로도 많이 말을 했어요. 삼신할미 이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토속신앙. 응? 토속신앙에서. 토속신앙이에요. 맞아요. 예. 근데 삼신이라는 말이 신이 세 개? 근데 이게 현경의 그 제주도에 그 어렸을 때 했던 그 소설에서 제가 봤어. 야, 삼신할미가 무슨 말인지 거기서 설명이 나요. 여자들이 출산을 하잖아요. 출산을 도와주는 신이어서 산신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민간에서 계속 입에서 입으로 전해서 이게 산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산신. 산신할미래요. 이게. 말 되죠. 그러니까. 예. 그리고 왜 할미냐면은 어디 옛날에는 여자들이 애 낳을 적에는 이웃에 이제 그 출산의 경험이 있고 막 이런 할머니들이 와서 그 일을 했으니까. 자, 그런데 하여튼 아들 낳기를 원해서 관세음보살을 예배하고 공경하면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구절을 놓치면 안 돼요. 어떤 아들을 낳는다? 어떤 아들을 낳는다? 복덕과 지혜가 있는. 여러분 사람이 복덕이 있고 지혜가 있으면 이 사람은 누구예요? 복덕과 지혜를 갖추면? 복덕과 지혜가 있으면 뭐예요? 복덕과 지혜가 있는 분이 누굽니까? 부처님이에요. 기도하여 낳은 아들은 뭐 같은 아들이다? 부처님 같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구절을 우리는 그냥 놓치고 지냈어. 여러분 부처님이 생각해보세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왕자잖아요. 왕자는 왕자의 의무는 뭐예요? 왕위를 이어야 되는데 시다르타였잖아요. 왕자 시절에 시다르타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오래도록 늙은 엄마 아버지 옆에서 효도를 했습니까? 효도를 했나요? 엄마 아버지 옆에서? 정반대로 그렇죠? 그런데 기도하여 낳은 아들이 바로 그런 부처님 같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대신 복덕과 지혜를 갖춘 것을 어디다가 써먹었냐면 세상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에 써먹었어요. 우린 여기다가 밑줄을 좀 그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기도하여서 낳은 아들은요, 세상에 도움이 되는 아들이지, 나중에 이 다음에 엄마 아빠한테 효도해야 하는 그 아들이 아닌 거예요. 딸은 또 어떻습니까? 만일 딸 낳기를 원한다면 단정하고 아름다운 모양을 갖춘 예쁜 딸을 낳는데요. 근데 이 딸도 보세요. 그냥 단순히 덕스럽게 생긴 정도가 아니라 덕의 근본을 잘 심었어요. 덕이 완전히 뿌리가 내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덕이 뿌리가 내렸으면 뭘 해도 다 덕스러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사람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다 그랬어요. 엄마가 절에서 기도해서 너 낳았으니까 너 좋은 집에 시집가서 그리고 호의호식하고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말고 살아. 이게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기도하여서 낳은 딸 자식도 어떻다? 세상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려니까 이 딸이 장차 어디에 쓰여야 하는지가 어렴풋이 짐작이 되시죠? 관세음보살 기도는 요거를 말을 하고 있어요. 가끔 제가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제 수업을 듣냐면 지금 뭔가 굉장히 중요한 계약이 하나 걸려있는 분들이 있다고 제 수업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물론 수업에 들어오다 이제 그 계약이 어떻게 이렇게 딱 걸려있죠? 그래서 가끔 수업 끝나고 갈 때 되면은 막 저 쫓아와서 제가 지금요 아주 중요한 계약이 하나 걸려있는데 어떻게든 성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막 이런 말을 저한테 하시는 분이 종종 있어요. 정말 종종 있어요. 그럴 때 저는 딱 이게 생각이 나. 그러니까 그런 분들 말 저를 와서 이제 기도 붙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계약이 내가 유리한 대로 잘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다? 거기서 남은 이문을 어디다가 써야 된다? 예, 좋은 데다가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여서 얻은 이익은 그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이게 기도하면 다 된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들을 원하고 딸을 원할 적에 그렇게 기도하여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뭐예요? 이 부모를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모범이 되고 좋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열매를 맺게 된다는 뜻입니다. 되겠습니까 이게? 이게 관세음보살 기도의 전부예요. 관세음보살 기도의 전부. 마음에 드실까? 예. 처음에 이렇게 절에 다니거나 이렇게 기도를 스님들한테 기도를 안내를 받으면 처음에는 오로지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그런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속이 상해서 절에 왔는데 뭐 이웃을 위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오지랖이 넓지 뭐 우리 이 생각이 들어요. 일단 내 마음이 급하고 내가 속이 시끄럽고 속상하고 막 이런데 하지만 불교에서 엄연히 말을 하는 건 뭐다? 자기 수행으로 간다는 거죠. 네. 자기 수행으로 가고 마지막에 뭐다? 세상을 위해서 좋은 데 쓰이도록 하는 것. 기도의 끝은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 문구를 이런 식으로 풀어내는 것도 여러분 그냥 무리 없이 받아들이시겠죠. 자, 그래서 봅시다. 만일 또 중생이 관세음보살을 공경하고 예배하면 그 복이 헛되이 버려지지 않으리니 그러므로 중생이 모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들어야 한다. 받든다라는 말은 존중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존중해야 된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보면 그러면 관세음보살은 어디에 가서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 절에 오면은 관세음보살 뭐 그림이 있으면 그림을 만나거나 무슨 관세음보살 상이 있으면 그런 상 동상으로든 만날 수가 있는데 이제 다음에 나오는 것은 뭐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오늘 관세음보살을 만났을 수도 있어요. 관세음보살의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 사람에게 지금 뭔가 딱 도움이 필요하다. 그럴 때 이 사람한테 가장 제대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몸을 바꿔서 변신수를 써가지고 이 사람 앞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만난 사람 중에 누가 관세음보살인지 우리는 잘 몰라. 어쩌면 나는 오늘 관세음보살을 만났을 수도 있어. 그리고 특히나 뭐예요? 오늘 나를 제일 짜증나게 한 인간. 그 인간이 관세음보살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 자신의 이 맹점 같은 게 가장 잘 드러나잖아요. 나를 열받게 한다든지 그럴 적에. 나를 공부시켜주려고 관세음보살이 그렇게 모습을 드러냈다가 이제 다음에 나오는 대목이에요. 봅시다. 자, 선남자요. 어떤 나라의 중생을 부처의 몸으로 제도한다는 건 구제한다,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제도할 이에게는 관세음보살이 부처의 몸을 나타내어서 설법을 해요. 제가 이건 아주 종류가 많아서 다 줄여버렸어요. 거사의 몸, 거사는요 일반 우리 그냥 세속의 아저씨, 남성분들이죠. 거사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거사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고 관리의 몸을, 이거 관리는 요즘으로 치면 공무원인 거죠.
제도할 이에게는 관리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야, 근데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도 공무원들이 계실지 모르겠어. 제가 며칠 전에 그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되게 재미있는 거 봤어요. 어디 주민센터에서 거기 그 공무원이 거기 뭐야 이렇게 그 서류 그런데 쓰니 거기다가 붙여놓은 걸 봤는데, 제발 창구에 오시면 민원인의 성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나 몰라라고 말씀을 하지 말아 주세요. 그걸 여기다 써서 붙여놓은 거를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 민원인 입장에서는 내가 맨날 가니까 저 사람이 분명히 나를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창구에 있는 그 공무원은 어떻습니까? 수요탐사, 그리고 이게 서류를 만지는 건데, 그렇죠? 여기 누군지 홍길동인지 알아도 이름을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아마 수많은 사람이 그랬나 봐요. 왜 자꾸 내 이름 물어? 나 한두 번 봤어? 그러니 오죽하면 거기다 그걸 써놓은 거예요. 자꾸 이제 나 알잖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름 석자를 또렷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걸 거기다 써놨다고 그래요. 자, 아무튼 그래서 관리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관리의 몸을 나타내고, 자, 뭐 기타 등등 쭉쭉쭉쭉 나가요, 여러분.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서 동남 동녀의 몸으로서 한자 있는데 거기 보이시죠? 어린아이 몸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어린아이 몸을 관세음보살이 어린아이 몸으로 나타나서 그에게 설법을 해. 설법을 해도 뭐 어려운 금강경 같은 이야기를 하진 않는 거예요. 예, 딱 필요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무지는요, 이 관세음보살은 이러한 공덕을 성취하여 여러 가지 형상으로 여러 국토에 논이시며 중생을 제도, 구제하여 그들을 어려움에서 해탈하게 한다. 그래서 중생이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요청에 응해서 몸을 변화해서 몸을 나타낸다. 해서 이게 화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화신불이라는 이름 혹시 들어보셨어요? 부처님이 종류도 많아. 예를 들어 뭐 비로자나 부처님, 뭐 미래에 오실 미륵 부처님, 약사열의 부처님, 뭐 아미타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도 많아요. 과거에 또 뭐 보면 가서 부처님도 있고 뭐 많아요. 그 다음에 또 많은 부처님 이름이 뭐가 있냐면 법신불, 화신불, 도신불. 이런 부처님 이름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그래서 하나, 둘, 이게 이 신자가 이게 뭐냐면 우리 신체, 몸 신자예요. 몸 신자. 여러분의 이 몸뚱아리는 뭘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그야말로 뭐요? 가죽하고 뼈하고 피하고 뭐 온갖 것들하고 다 이어져 있자 해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쵸?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부처님도, 석가모니 부처님도 우리하고 똑같이 이런 육신을 가지고 있을 텐데, 부처님 우리하고 좀 급이 달라요. 이분은 깨달으신 분이기 때문에 몸뚱아리의 내용이, 여기 법이라는 건 진리 그 자체예요. 진리. 여러분, 우리 예전에 왜 그런 거 있죠? 어떤 사람이 너무 똑똑하면 저 사람은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야. 우리가 이런 말 혹시 한 적 있죠? 그런 것처럼 내가 깨달았다? 그럼 이 사람이 이미 뭐예요? 이미 진리 그 자체라는 거예요. 진리 그 자체. 그게 법신불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분이 비로자나 부처님. 비로자나라는 말이 뭐냐면 정오의 태양처럼 태양이 눈부시게 찬란한 게 비로자나예요. 여러분 12시에 우리는 태양을 의식할 수 있어요? 한낮에 태양이라는 거 별로 의식을 못해요. 우리가 태양을 의식할 때는 뭐예요? 아침에 일출, 그리고 저녁에 일몰일 때 저기 태양이다 해봐라고 하지만 한낮에는 태양이야 라는 걸 우리는 못해요. 그래서 법신불은요, 온 세상에 태양빛이 고루고루 다 퍼져가지고 어두운 데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런 것처럼 부처님의 몸뚱아리는 진리 그 자체여서 진리 아닌 것이 없다. 근데 너무 막연하죠. 그쵸? 너무 막연해요. 그래서 이 부처님이 이게 진리 그 자체인 것을 법신불이라고 깨달았을 때 법신불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진리 그 자체인 부처님은 잘 안 와닿아요.
우리는 부처님이 언제 가장 와닿냐면은 내가 너무 속상할 적에 나한테 설법하러 오실 때 그때 우리는 그 부처님을 제대로 인식해요. 그게 바로 화신불이에요. 중생을 이 화가 뭐다? 화가 두 가지. 이 화신불 똑같이 썼죠? 화가 두 가지가 있어요. 1. 중생을 교화하는 그 화자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부처가 불보살이 몸을 변화시킨 것. 이 화자도 돼요. 근본적으로 보면 법신불이지만 우리 중생에게는요 이 화신불이 더 와닿아요. 그리고 이런 부처가 되려면 뭐예요? 열심히 수행을 해야 되겠죠. 수행을 한두 번 해서는 안 되겠죠. 헤아릴 수 없는 세월 동안 부처가 되려고 열심히 수행을 하면 수행의 그 과보로서 부처가 된다 해서 보신불이에요. 그래서 법신, 보신, 화신 이 세 가지를 삼신이라고 해요. 삼신불. 이건 조금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혹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해요 하시면은 괜찮아요. 저기 실존했던 과거 부처님은 아니시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과거에 부처님이 계시죠? 과거에도 부처님이 계셨어요. 계셨잖아요. 예. 그 부처님에는 없어요. 그 부처님들이 비로자가 부처님이랑 또 다른 거죠. 이 비로자나 부처님은 사실 이렇게 역사적인 존재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 역사적인 존재는 아니었어요. 예. 그리고 과거에 이렇게 이 세상에서 법문을 하고 가셨던 부처님들은 화신불이에요.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석가모니 부처님, 화신불. 대표적인 게 중생을 교화하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화신불은 또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불교책을 보면 화신불에 노사나 불이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이런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노사나 불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아직도 정확하게 이분이 어떤 분이다 정확하게 똑 떨어지는 설명을 아직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화신불은 대표적인 분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인간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나서 깨달음을 이룬 다음에 인간의 언어로 법문을 하고 가셨죠. 그래서 저는 저한테 불교를 가르쳐준 고익준 교수님 그분한테서 예전에 설명을 들을 적이 그랬어요. 동물들의 세계에는 부처가 있을까 없을까? 우리는 동물이 아니니까 몰라. 그렇죠? 네, 우리 선생님 뭐냐면 동물의 세계에도 부처가 왜 없겠니? 새들의 세계에서는 그 중에 한 마리 새가 부처일 수가 있고 개들의 세계에서는 그 중에 어떤 그 개의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람이니까 개가 뭘 하는지 우리 못 알아들어요. 그렇죠? 바로 그런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부류를 교화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춰서 몸을 그렇게 나타내는 거다. 근데 우리는 인간이니까 인간의 언어로서만 말해주면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화신불에 해당이 돼요. 됐겠습니까? 그 다음에 보신불의 보가 뭐다? 부처가 되려고 열심히 수행해서 그 과거로 부처가 됐어. 그래서 보자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이 참 스님으로 진짜 치열하게 수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과거로서 아미타 극락정토의 부처님이 되셨어요. 대표적인 보신불의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저기 관세음보살님 있죠? 네. 관세음보살님도 전에는 부처님이었다고 그러니까요. 예. 예. 관세음 이름이 보살이니까 보살은 부처님보다 하위 개념이긴 하지만 수많은 경전들 속에는요. 관세음 보살은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더 먼저 부처가 됐지만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뭐예요? 보살의 몸으로서 이렇게 됐다. 이런 경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경전을 읽은 다음부터는
강의를 하러 갈 적에 뭐라고 하냐면 관세음보살님이라고 해서 부처님보다 급이 낮은 건 아니고 부처님하고 동급입니다. 그렇게 보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예. 조금 좀 더 애매하다, 모호하다, 괜찮으니까 여러분 편하게 질문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여기 무엇을 하기 위해서 무슨 몸으로 나타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화신이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중생의 부름에 응한다라는 말 우리 많이 쓰죠. 중생의 부름에 응한다. 그래서 화신이라고 하다 그러고 응신이라고도 해요. 응신. 이 응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엄마하고 부르면 엄마가 응답하죠. 응답하라, 1988 이런 것처럼 중생의 부름에 응해서 몸을 나타낸다 해서 응신이라고 해요. 또는 응화신이라고도 해요. 다 같은 말이에요. 화신, 응신, 응화신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제가 이게 너무 같은 말이 반복이 돼서 확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요거 이렇게 읽어보면은 자 그래서 33 응신 관세음보살님은 이렇게 하는데 이 숫자를 막 되게 소중하게 여기는 이거는 그냥 33개밖에 몸을 안 나타내고 더 많은 몸으로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꼭 이게 33이다 또는 학자들은 32이다 32이다 이런 걸로도 예전에는 막 서로 설왕설래했는데 제가 보기엔 별로 의미 없는 숫자예요. 다양하게 모습을 나타내는 분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입니다. 예, 관세음보살의 기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셨다. 어찌 보면 수도 없이 맨날 관세음보살님이 기도 잘하고 있냐 하고 왔다 갔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들은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공양하라. 이 관세음보살이 두렵고 급한 환난 이게 어려움이죠. 재난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은 관세음보살 부르지 말고 내 손으로 해결하세요. 그렇죠? 근데 두렵고 다급한 재난 가운데 중요한 게 뭐예요? 두려움을 없애준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없애줌으로 이 사바 세계에서는 사바라는 말은요 참아야 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견뎌야 하는 땅이에요. 사바라는 말은 이 사바 세계에서는 모두 관세음보살을 일컬어서 자 여러분 거기다 밑줄을 치세요. 두려움을 없게 해주는 이 한문으로 쓴 게 시무외자. 거기 한문이 제일 밑에 한문 있죠. 한문이 시무외자예요. 자라는 말이지 이게 놈자자를 쓰는데 시가 이게 보시한다는 거예요. 보시. 뭐를 보시하냐면 무외. 이 외라는 게 이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을 이게 없을 무자니까 두려움을 없애주는 두려움을 없애는 일을 중생에게 보시하는 분이에요. 이 정도 되면은 여러분의 휴대폰에 제일 그 단축번호 1번을 관세음보살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가끔 우리는 그 단축번호 1번이 누구인가가 그 사람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은 저는 이렇게 이런 거 경전을 읽으면요. 인생살이 넘어갈 때 내가 백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괜찮아. 제일 든든한 백이 있어. 이렇게도 합니다. 관세음보살은 백이 딱 내 뒤에 버티고 있어. 이런 생각을 억지로라도 해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보문품을 설하실 때 대중 가운데 84,000 중생이 84,000이라는 말은요 겁나게 많다는 뜻이에요. 모두 자 비할 바 없다는 건 최고라는 뜻이에요. 평등하니라는 말은 진리 그 자체인 여러분 요 말 안욕따라 삼명삼보리의 마음을 내었다. 여기다가 밑줄을 그세요.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보세요. 급한 재난이 닥쳤을 때 관세음보살 하면은 다 구해준다 그랬고 번뇌에 시달릴 때도
관세음보살이 소리가 지금 너무 큰가요? 괜찮아요? 막 이 관세음보살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또 내 번뇌도 없애주고 소망이 있을 때마다 가서 막 절하면 기도 들어준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맹신을 조장하나 좀 별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현실은 참 이렇게 간절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이러한 이 소통의 어떤 장이 필요해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관세음보살 고문품의 제일 마지막 문장을 보셔야 돼요. 제일 마지막 문장 제일 끝에 보면은 무슨 글씨가 있냐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내었다. 이건 여러분 대승경전에 항상 마지막은 이 문장으로 거의 다 끝내요. 또는 환희봉행하더라. 봉행하였다. 경전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항상 경전 끝에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근데 이 환희봉행도 이것도 흥미로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우리 좀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절에 와서 법문 듣고 막 그러면은요 마음에서 막 기쁨이 일어납니까? 뭔가 오묘한 이야기인데 알듯 모를 듯 한 것 같고 막 이렇게 하고 조금 마음이 괜히 좀 무거워지고 그렇습니까? 근데 아까 우리 관세음보살 법문을 읽어볼 때 뭐예요? 부처님은 참 저는 그래서 이제는 뭐 불가능한 일일 수가 있지만 야 정말 내가 부처님이 살아계시는 육신의 부처님이 살아있을 때 그 법회 가서 한번 내가 들어봤으면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또 감히 제가 상상하건데 우리가 지금 이 한 공간 안에서 붓다를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감히 상상을 해보건데 여러분과 저는 틀림없이 과거에 어떤 부처님 법회에서 같이 있었던 사람이야. 그 인연이 여기까지 왔다니까요. 안 그럼 여러분 이 시간에 여기 왜 옵니까? 저 바깥에 얼마나 재밌는 일이 많은데. 그쵸? 우리 이거 불교대학이고 수업 듣는다 그래가지고 무슨 증서가 뭐 수계증은 줄 줄 알고 그 수계증 우리 어디 가서 씁니까? 그걸 돈 벌 수 있나요? 근데 우리는 그게 뭐 좋다고 그쵸? 이거 알고 보면 신기하지 않나요 이게?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애도 아니고 로또 몇 번호 가르쳐주는 자리도 아니고 저는 가끔 그래요. 수업을 하러 다닐 때마다 어떤 때는 참 웃기기도 해. 이 사람들도 되게 웃긴다. 이 이야기가 뭐가 있으니까 이끌려서 오는 거죠. 그런 거 할 때 저는 찾을 거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하고 저는 과거에 어느 부처님 법회에 앉아서 공부했던 사람들이야. 야, 그 인연 대단하지 않나요? 그쵸? 예, 그래서 부처님의 법문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법문을 청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 궁금증이 해소가 돼요. 첫째 궁금증이 해소되고 둘째는 뭐예요? 마음이 되게 가벼워져요. 그리고 마음이 기뻐 행복으로 꽉 차요. 행복해서 돌아가요. 부처님 법문의 특징이 그냥 내가 수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야, 나 참 잘 살았구나. 이 마음이 다음번 법회 때까지 간다니까. 마음이 행복해야지 어때요? 또 잘 살고 싶어져요. 그래서 환희해요. 항상 불교의 특징은 기쁨의 종교예요. 부처님을 만나고 가는 사람은 마음이 기뻐. 그래서 받들어 행해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만 가는 게 아니라 다음번에 부처님을 뵐 때까지 생일에게 실천을 해요. 환희봉행하더라. 그래서 불교는요 절대로 절에 와서 돌아갈 적에 기뻐서 가셔야 돼요. 즐거워서 꽉 차서 가셔야 돼요. 그만큼 부처님의 법문을 그런 식으로 들려줬다라는 거죠. 정말 내 귀에 쏙 들어올 정도로 이렇게 이해가 되고 그럴 정도로 자 이렇게 요 구절로 경전이 끝나기도 하고 또 대부분의 경전을 보면 마지막 줄에 안욕따라 삼맥삼불의 마음을 내었다예요. 자
앞부분에서 예전에 앞에서 좀 이런 말씀을 마음이 한문으로 마음 심자예요. 그쵸? 냈다라는 말은 출발한다 할 때 그 발자예요. 그래서 요거 우리 바꿔서 말하면 이거 발음이 어떻게 돼요? 발심한다. 대승경전은 항상 끝이 사람들이 발심했다예요. 근데 웃기잖아요. 발심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이렇게 여기 놀러 왔다가 향천사가 절 예쁘네? 그래? 근데 종교 없는데 그냥 오늘부터 향천사 신도 등록해서 그냥 불교 신자 돼볼까? 우린 이거 초발 신자 발심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발심이지만 원래 경전에서 그 발심 축에도 못 껴요. 그건 그냥 신도 등록이야. 아시겠죠? 그건 그냥 신도 등록이에요. 진짜 발심은 뭐냐면 이 마음을 내는 거예요. 자, 이제 봅시다. 여기서 혹시 색깔이 다른 이게 다 하얀 볼펜일까요? 자, 어떻게 끝냐면 안욕 따라 삼력 삼보리 이렇게 끊어요. 요거 우리 반야신경에도 나와요. 그쵸?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욕 따라 삼력 삼보리를 얻었나니라. 그래서 제일 여러분들이 익숙한 단어는 요 보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보리의 마음 이게 보리심이죠. 그렇죠? 보리심이에요. 그래서 이게 심자 앞에 발자가 있어서 발심은 원래 원뜻은 발보리심이에요. 아시겠죠? 발심의 그 심이 이 마음심이 무슨 마음이다? 보리심이에요. 그래서 발심은 발보리심이에요. 보리라는 말은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그런데 이 깨달음도 여러분 여러 단계가 있어요. 여러 단계가 있고 최고로 높은 단계가 안욕따라 삼력 삼보리예요. 안욕따라라는 말은 뭐냐면 위 없는이에요. 위 없는. 아누타라. 요런 인도말을 이제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옮긴 거예요. 요거 여러분 그냥 스펠링 쓰여진 대로 읽으면 어떻게 읽으시겠어요? 아누타라. 그냥 안욕따라가 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위 없다라는 말은 내 위에 아무것도 없으면 내가 어때요? 최고라는 뜻이에요. 얘 최상이에요. 최고. 최고. 삼약. 바르고. 자, 보세요. 위 없다라는 말은 한문으로 무상이죠. 이상자가 아니라 위 없다니까 윗상자. 그쵸? 위 없다. 최고란 뜻이죠? 바르고. 삼약이라는 말은 YAK. 인도말로 이렇게 된 거를 그냥 소리 내는 대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바르고라는 뜻이에요. 바를 한문으로는 뭐예요? 정자요. 그 다음에 그냥 스펠링이 SAM이에요. 이거는 원만한, 완벽한. 그래서 이 말은 또 뭐냐면요, 진리와 동등한. 진리와 동급이에요. 동급의 등. 보리는 깨달음이죠. 깨달음은 깨달을 각자. 여러분 무상정근각. 이제 귀에 들어오죠?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는 바로 무상정근각이면 이거 누구를 말을 해요?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는요 깨달음인데 누구의 깨달음? 부처의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의 마음을 내었다라는 말은 자 보세요. 처음에는 발심이 늘리면 발보리심이었는데 완벽하게 쫙 늘리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까지 가요. 그걸 싹 줄여서 발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심은 무슨 뜻이냐면 부처의 깨달음을 얻겠다는 마음이에요.
부처의 깨달음을 얻으면 내가 뭐가 돼요? 부처가 되죠. 그러니까 이 대승경전의 모든 마지막 문장은 그 법회 법문 들으러 온 사람이 뭐가 되고 싶다? 부처가 되겠다는 마음을 내는 걸로 경전을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참 재밌어요. 우리는 기도를 하면 뭐예요? 그냥 나는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이고 불보살님 그저 어떻게든 내 소망 들어주시고, 우리 기도는 이런 마음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만 한없이 나는 좀 하기 좀 짜그러들어. 그쵸? 저 위에는 부처님은 너무 위대하시니까 뭐예요? 그냥 엎드려 빌건데 저희 뭘 어떻게 해주시고 하염없는 중생인데, 정작 경전을 보면은 기도의 끝은 안욕따라 삼력 삼보리의 마음을 내는 걸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불교예요. 이게 마음에 드실까 뭐야. 예, 그래서 불교는요, 중생으로 왔다가 중생으로 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중생으로 왔다가 부처가 되는 종교예요. 혹시 제 이 말을 듣고 아유 무슨 엄감생심나니, 혹시 이런 분 계실까 모르겠어. 무슨 부처, 어떻게 내가 부처네. 불교는 이걸 교만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에요. 교만 중에서 최고로 센 교만에서 증상만이라고 해요. 증상이란 최고의 교만이란, 나 부처 안 되겠다라는 거. 아, 여러분 이런 종교 세상에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뭐예요? 다 내가 진리든지 뭐 종을 주든지 뭐 그 밑에 내가 종이에요. 그쵸? 그분이 주인이고. 근데 불교는 뭐예요? 내가 그 자리에 내가 앉아야겠다라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선생님 절에 와서 딱 대웅전에 가시잖아요. 삼배한 다음에 딱 한번 차려 타고, 뒷짐지면 좀 약간 그러니까 차려 타고 가운데 앉아 계신 부처님을 보면서 여러분 한 번에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 자리 내 자리인데. 아시겠죠? 불교는 이러라는 종교예요. 근데 또 말씀드려요. 아이고 이게 바로 뭐다? 교만이야. 교만 중에서도 최고로 증상만이에요. 아유 내가 뭐 그냥 아유 나는 그냥 이 정도면 돼. 그거는 경설기 법화경에 있잖아요. 증상만이에요. 법화경의 앞부분에 나와요. 증상만이 최고로 높은 교만이에요. 자, 아시겠죠? 기도의 끝은 결국 내가 뭐가 되고 싶다는 거? 부처 되고 싶다는 거. 자, 이제 오늘 요걸 해서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원래 관세음보살 여러분 법화경 보면 그게 또 시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 시가 정말 아름답긴 한데 우리는 이제 그냥 일단 이렇게 맛만 보고 지금 지나가는 거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제 천수경을 한번 만나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여러분들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예, 소통 잘 다녀오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